13장.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4장.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를 돕는 조교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한 공동묘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조교가 한 비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비문을 좀 보세요. 꽤 재미있는 글이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라고 하니까 이 교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유언에 의해서 써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 있다. 자, 그것을 본 루이스 교수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이제는 갈 곳을 알지 않겠나? 너무 늦었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언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한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어떤 범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지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메모지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프레드릭 니체 씀이라고 그가 메모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니체는 한평생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 무신론자가 자기의 주장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기 지붕에다가 썼는데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끝에 here이라는 단어가 지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색이 바르면서 지워진 건데 그러면서 God is now.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시구나라고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과 14편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3편을 보면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느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무려 4번이나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좌절 속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다윗이 많은 마음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도망을 다녔고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긴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이야가 있습니다. 알프스의 꽃이라 불리우는 에델바이스라는 눈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어렵게 생명을 뽐내는 꽃이 있습니다. 자, 차디찬 바람과 눈보라를 시달리면서 이 꽃은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눈이 녹을 무렵에는 신비로운 꽃을 또 피우기도 합니다. 이 에델바이스의 꽃을 잘 보면 잎과 줄기에 뽀얀 솜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꽃잎에도 부드러운 솜털로 짠 것 같이 그렇게 눈부시게 있습니다. 이 에델바이스는 추위에서 심하게 시달릴수록 밤낮의 기온차가 클수록 더욱 신비롭고 예쁜 빛깔을 낸다고 합니다. 환란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을 맞이할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지금의 고통이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또 정직한 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이 고통이 1분이라도 빨리 멈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원수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래 다윗 너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아껴주겠다라고 또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은 그러한 언약을 맺었던 사이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저와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운 이 형편을 보여드리며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혀주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라는 말씀.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백성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다윗에게로 드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에서 3절을 고백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찰스 L. 알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시력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시력입니다. 육체가 이 눈이 좋아야 앞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밝아야 비판하고 또 추리하고 뭔가를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시력이 없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3번째 시력이 필요한데 바로 영적인 시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시력이 있었고 계속 그는 그것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3절 보면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머지않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신했고 그 응답으로 자신이 복을 누릴 것도 그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마치 그게 벌써 이루어진 것냐 마냥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흔들릴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겠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루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임하여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갑자기 공산당이 밀어닥치면서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분은 군인들이 올라올 수도 없는 산속 깊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한들 죄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제는 내 기도를 드리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공산당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을 웬일인지 모르지만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밖을 보니까 인민군들이 철수를 하고 있더랍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비록 매우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바다에 가면 조개라는 게 있죠. 이 조개는 날씨가 따뜻하거나 또 바람이 불지 않는 평온한 때가 되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거나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삼이란 게 있죠. 보통 때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다니다가 위험한 시기가 되면 바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칼로 베어야 떨어지지 그냥 사람 손으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지만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이 세상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전문 용어로 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신이든지 믿기는 믿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믿었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는 아니었습니다. 14편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세상에 관심 없는 신, 세상을 만들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지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세상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리석은 자를 불꽃과 같은 눈빛으로 무섭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별 관심 없이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관심 있게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난의 때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그 환난의 때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머슴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 두 머슴 중에 한 머슴은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상관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 머슴은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주인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계약한 마지막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 어느 날 주인은 두 머슴을 불러서 한 해의 임금을 주고자 그 한 해의 임금을 주고자 불렀습니다. 이복의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자네들에게 세경을 줄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마니를 짤 줄을 좀 꼬아서 오게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한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집에 물을 축이면서 가느다란 줄을 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주인집 일인데 잘 해주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끼줄을 잘 꼽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머슴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일을 부려먹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투덜거립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은 각자가 꼰 줄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창고의 문을 열고 엽전 항아리 곁으로 두 머슴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줄에 자기들이 꼬아온 줄에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고 합니다. 주인의 말 잘 들었던 착한 머슴은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인 눈치만 살피며 꾀만 부리던 머슴은 꼰 줄이 너무 굵어서 엽전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의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페르시아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간과 또 돈을 줍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자 그들이 나름대로 책을 써서 왔습니다. 그 양이 무려 수레로 3채나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언제 이 책을 다 보겠느냐? 이 내용을 줄여서 한 권으로 각자 만들어서 와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또 몇 년 동안 애써서 그 양을 각자 한 권으로 요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벌써 왕의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이 한 권 책을 또 언제 보겠느냐? 줄여서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보거라.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지막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들을 괴롭히며 다가올 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죽음을 맞이할 것처럼 어려워질 것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13편 5절입니다. 자, 우리 1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때 악인들은 14편 1절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14편 5절을 보면 통쾌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악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된통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꿈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통일해서 단일 국가로 만들고 나서 자신이 그 황제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꿈이 성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여러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라도 처형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실에 보이는 야망에 집착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는 일을 매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계속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의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의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마지막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론을 모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그걸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인들은 결국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과 14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마치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을 가져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 악인들은 결국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편 5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악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교 교실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철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생들에게 내 말에
한번 반문해 보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교수가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제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모든 강의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결론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게 뭔가? 라고 하자 학생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말을 덧붙여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한이죠. 선생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지식 밖에 있는 신은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학생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교실에 왠지 뭔가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자, 이 교수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썩어 있고 그들이 죄악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내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의 목숨을 부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가 이름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나발을 처음 보았을 때 다윗은 많은 부하를 두고 있었고 또 나발에게 양들이나 지산을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혹시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봐 다윗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어떠한 사건이나 진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 두려움에서 거절하는 미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을 거절하는 미련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는 않지만 신앙을 거절한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이 죄를 즐기지는 못하게 되지 않을까 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편 5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지금의 문제들이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는 악인이 잘되는 세상에서 의인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우 관심 있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의인을 찾으시고 그들 편에 서 계심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포기를 모르는 악한 자들과 끝까지 싸워 주십니다. 악인들의 싸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과 행사를 모조리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